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 예언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얘기하는 거. 사실은 침묵 시대 따로 예언서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난 해부터 묶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길 수 있지만 좀 빨리 맞추려고 올 한 해 빨리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자, 먼저 침묵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침묵 시대 안에는 그 구약 시대 이후에 신약이 오기 전에 세력이 변천이 되어져요. 맨 처음엔 바벨론이 유다 지파를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건 페르시아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사왕이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또 시대가 변천되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헬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유명한 왕 알죠? 누굽니까? 알렉산더. 네.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할 때 또 그 망하게 한 나라가 있죠. 로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천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반대할 것인지 친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친헬라파, 반헬라파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내부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침묵 시대는 거의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이 침묵 시대는 기간으로 보면 40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지. 말라기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있지 않고 뭐가 쓰이냐면 그때 이제 외경이 많이 쓰여져요.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한마디로 소설을 쓰는 거야. 소설을. 하나님이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야. 그게 외경이고 위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톨릭은 외경을 몇 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성경이 쓰여 있거든요. 그건 개신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침묵시대 때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에는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적인 당파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정치적으로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첫 번째 파가 뭐냐면 마카비안 파가 있어요. 마카비안이 뭐냐면 그 시대적 이런 변천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들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티쿠오스 4세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어요. 돼지피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돼지를 먹으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피를 뿌렸어. 성전을 모독한 거잖아요.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군중이 막 일어나.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반대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 마카비 뜻이 쇠망치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전복시켜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자라는 운동을 펼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수전절이라는 그 명절이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수전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아니지만 예루살렘 수복을 기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광복절 같은 거.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의 당파가 있는데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은 쉽게 설명하자면 테러리스트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갈릴리 사람 부르면 테러리스트를 말해요. 열심당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말고의 귀를 자른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 사람을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 열심당원의 특징은 뭐냐면 가슴 속에 칼을 들고 다니거든요. 테러리스트, 요직이 안 되는 사람을 사살하기 위해서 늘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칼이 어디서 났겠냐는 거야. 늘 갖고 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격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또 하나의 당파가 있는데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실리주의, 현실주의. 그러니까 이것저것 중간에 서가지고 다 실리를 챙기는 사람. 실질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은 헤롯 땅이에요. 헤롯 왕이 왕권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당이 세 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종교적으로 당파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400년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당파가 뭐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비.
마카비가 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시키고 성전을 수복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계속 취하기 위해서 정치에 계속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정치적 실력을 계속 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결국은 마카비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종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아니 예수님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부활 자체가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이 없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면 형이 있는데 와이프가 있어, 형수가 있어. 형이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근데 둘째가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 와이프를 얻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야. 아기를 낳기 전에 죽어버렸네? 죽어버렸네? 걔 다 죽어버린 거야. 나중에 이 여자가 죽어서 천국 갔어. 천국 가서 남편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질문이 그거야.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 왜냐?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열받아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엔 시집갈 일도 없고 장가갈 일도 없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게 예수님께 넘어갔대요. 그 장면, 그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 두 번째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랍비요, 전부 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안식일로다가 주님 괴롭힌 사람들이잖아요. 안식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율법주의자들. 장점이 있어요. 한 번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 금식하는 거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완성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단점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잊지 못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진짜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에스네파가 세 번째. 정리해볼까? 자, 정치적 당파 누구 있다 그랬죠? 마카비아, 열심이다, 헤롯다. 이렇게 잘 적고 있죠. 종교적 당파 누구요? 세 가지겠는데? 사두개인, 에스네.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에스네의 뜻이 뭐냐면 집 떠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집을 떠나서 동굴 파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은 굴이 있어요. 굴. 알죠? 성지순례하면 그 굴이 예배당이었거든요. 에스네파 사람들이 굴 파놓고 예배드렸던 거예요. 왜? 현실이 싫은 거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만든 현실이 싫은 거야. 집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필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경건 생활을 잘했을지 몰라도 하나같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떠난 사람은 없어요. 자기 혼자 경건 생활하다 끝난 거지. 이게 문제야.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시키려고 애랬었고 에스네파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고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세상 안에서 영향력을 끼쳐라 이거예요. 에스네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에스네파는 뭐냐면 할 일이 없잖아. 집을 떠났으니까. 농사도 짓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지금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잖아요. 그 성경 사본은 100%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에스네파 사람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써가지고 남겨놓은 유산들을 양피지로 해서 항아리에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발견된 것들이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예전에 한국에도 왔었는데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전체가 다 쓰여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 사해사본, 완벽한 사본. 원본은 못 찾죠. 원본은 없지만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게 되게 얘기가 재밌어요. 1947년도에 그 어린아이가 목동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목동에 있었는데 양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양을 찾다 보니까 굴이 있어, 굴이. 양이 그 굴 속에 들어가자고 양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굴에. 그 어린아이가. 들어갔는데 항아리가 막 있는 거야, 굴 속에. 뭔가 봐서 손을 집어넣었더니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들이 막 있어요. 그 아이가 1947년도에 두루마리를 빼는데 알 수 없는 글로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물상에도 팔아버리려고 고물상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 고물상 아저씨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어. 이 아이가 혹시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서 그 당시 히브리 대학교에 수케닉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이런 게 있다.
그때 슈케닉 박사가 알겠다 하고 이 아이를 만나러 와서 그걸 봤는데 이 사람 히브리 대학의 히브리의 전문가란 말이야.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사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본보다 1200년도 더 먼저 된 사본인 거야 이게. 이 사람 가치를 알아보고 얘한테 아주 헐값에 사요. 이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팔려고 이걸 산 다음에 나중에 이 사본을 더 알아보려고 했더니 시리아의 주교 중에 한 사람이 이와 똑같은 사본을 4개를 갖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거를 구해보려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 시리아 이 주교가 마치 뺏길 것 같아서 겁이 나고 들고 미국으로 튀었어. 미국 도망가 버렸어. 이 사람이 미국 가서 이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교가 팔아버리려고 500만 달러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써. 가치를 몰라. 미국서도. 그러니까 이게 못 팔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 미국에서 그걸 찾으려고 살아가 애를 쓰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슈케닉 박사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서 그 아들이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 아버지 연구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 주교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미국을 건너갔는데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사는데 얼마에 사냐면 25만 달러에 그 4개를 다 사요. 사가지고 그걸 모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3개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거 어린아이 산 거 그 4개랑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박물관에다가 갖다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 사회사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사본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찾았던 그곳에 가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야. 몇 개가 발견된 줄 아십니까? 800개가 발견이 돼요. 그 조각으로. 왜 조각이 이렇게 많냐면 두루마리로 된 것을 장사꾼들이 미리 찾아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조각을 다 내. 가위로. 많이 팔았고 많이 벌러. 다 조각을 했는데 그게 800개가 돼. 그 800개 조각을 다 사갖고 아까 3개짜리 4개짜리 다 이어 붙여보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 사회사본이더라. 이렇게 되고 이게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사회사본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아무도 못 사요. 살 수가 없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사회사본이다. 이걸 쓴 게 누구냐? SNF파 사람들이다.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SNF파 사람들이 사본을 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시대 때 침묵시대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무엇을 했느냐면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소망을 가져요. 그게 뭐냐?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라는 소망을 품어요. 그게 메시아 대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꿈꾸는 게 한 400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세례요한이 왔을 때 당신입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메시아를 꿈꾸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니까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만약에 중간시대 지나지 않고 오셨으면 예수님 금방 죽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들이 간절하다 보니까 다른 자들이 많아진 거죠. 자,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언어를 통일하십니다. 헬라어로 통일하셔요. 그 로마 백성들이 그 헬라를 무너뜨리면서 두 번째 뭘 통일하냐면 길을 통일해버려요. 언어를 통일하고 길을 통일하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가입해주고 영적으로 준비시켜요. 3가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기간이 필요 없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계로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해버려요. 그리고 길을 통일해버려요. 영적으로 간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있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침묵시대고요. 예언서는 제가 이제 구약시대의 예언서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는 몇 권이냐면 5권입니다. 5권은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대예언서예요. 그 소예언서는 그 외의 성경인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이에요. 12권. 다 합치면 17권이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17명이다. 근데 앞에 예언서는 왜 대예언서라고 하냐? 뭐 에스겔, 이사야는 뭐 아주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가 않고 길어서 그래요. 성경이 길면 대예언서, 짧으면 소예언서. 쉬워요.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굉장히 깁니다. 나머지 호세아, 요엘 이런 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소예언서로 나누는 것이다.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메시아,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읽을 때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뭐냐면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건지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건지 보는 재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가 나와서 이런 얘기가 나와. 한 가지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예레미야는 주제가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신약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그 새 언약,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새 언약 얘기고,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 슬프지만 그래도 소망을 품는 희망, 이런 것들이 쓰여있고, 에스겔은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풀려날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며 새로운 은혜를 끼치고 이런 것들을 받게 돼요. 새로운 예배에 대한 주제가 에스겔이다. 다니엘에서는 주제를 크게 말하면 승리하리라 해야 되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막 열심히 문제가 있고 뭐 승리해야 될 사람도 있으면 다니엘서 읽으면 통쾌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소예언서는 주제가요. 호세아는 잘 알다시피 사랑, 고멜, 남편 떠나는 그 고멜을 잡아다가 또 앉혀놓고 이런 모습. 그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호세아서는 사랑이고, 요엘은 그날의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을 예언하는 건 요엘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주제가 성령이라고 보십니다. 아모스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하리라. 악한 것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가 아모스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바댜서는 특별히 에돔에 대해 경고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바댜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돔의 죄를 우리가 현실로 가져와서 보시면 돼요. 에돔이 그런 죄를 졌을 때 멸망시키는 것처럼 내가 동일하게 그런 죄를 지면 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요나는 선교서입니다. 선교서. 요나가 선교하잖아요. 니느웨 가서.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네,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요나서입니다. 한마디로. 미가는 야고보서랑 비슷해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가서가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그 주제가. 내가 실천이 부족하다. 내가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예배할 마음은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미가서를 읽는 거야. 아, 미가서를 읽을 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아까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해요.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멸망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니느웨의 죄와 나의 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박국은 로마서와 주제가 같습니다.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약 성경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신층이에 관한 것이 하박국이다. 로마서가 이신층이거든요. 주제가. 하박국도 마찬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스바냐는 남은 자. 신앙을 지키면 남은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로다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바냐가. 학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 재건이에요. 학개서는. 성전 재건.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상들, 환상들을 얘기해요. 꿈을 얘기해요. 스가랴는 1장부터 환상 봐요. 바로. 뭔 말인지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스가랴서예요. 사실. 스가랴서는 이상들만 쫙 넣어. 말라기서는 주제로 말하자면 온전한 순종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딱 등장하는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해라 말씀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자면 시대로 말하자면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이후 있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쓰여진 예언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재건해라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쓴 거예요. 이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포로 시대, 바벨론에 포로 있을 때 쓴 게 뭐냐? 아까 설명드렸어요. 누가 잡혀갔다 그랬죠? 에스겔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서가 잡혀가서 쓴 겁니다. 그 감옥에서. 에스겔. 그리고 누구? 다니엘. 다니엘 알다시피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잖아요. 다니엘도 그때 쓴 거다. 포로지에서. 이해가 되죠? 포로지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기 전에 분열 왕국 시대 때 야 회개해야라고 쓴 건 나머지 전부 다.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나홈, 오바댜 대부분이 분열 왕국 때 썼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외친 거예요. 자, 그 예언서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네 가지를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예언자들이 중요합니다. 예언자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이 전달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파악을 하려면 예언자들과 예언자의 메시지가 파악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언서의 구조거든요. 구조. 네 번째가 예언서의 개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예언자의 메시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예언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파악해 볼게요, 지금. 자, 성경을 한번 핍시다, 이제. 먼저 이사야서를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보세요. 다 읽진 않고요. 내가 1절씩만 계속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파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시대를 보자고요. 자,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던 예언자냐면 유다왕 우시야 때,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래요.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안 죽었다. 이사야는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왕? 유다 왕.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느 사람? 유다 사람. 이렇게 보니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예언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아시겠죠? 이사야는 유다 사람이면서 유대 사람이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사람. 북쪽 이스라엘은 예언한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출신 성분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고, 그는 알다시피 나중에 히스기야랑 대화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족입니다, 이사야. 왕족. 상류계급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사역 대상은 누구냐면, 이사야서에 쓰여진 대상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왕족과 귀족들에게 예언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이사야는 아주 고급진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평민들하고 상종을 안 해. 누구하고 얘기해? 왕들하고 얘기하고 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쓰게 되는데 이사야는 왕한테 막 얘기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히스기야한테 대놓고 당신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곧 죽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아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많고요. 소명을 받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고급진 사람이다 보니까 소명도 아주 멋있게 받아요. 6장 보세요. 이사야 6장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소명 받는 장면인데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드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환상 보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옷자락이 확 끌리는 걸 보는 거예요. 스랍들이 뭐죠? 스랍은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환상을 보는,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 환상을 딱 보는 거죠. 서로 불러야 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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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쭉 나가요. 그러면서 이사야 그 모습을 보고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때 6절 스랍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가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살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출생 성분도 거의 왕족인데 소명받을 때도 아주 멋있게 받아요. 성전에 딱 들어갔다 갑자기 연기가 확 피어오르는 환상을 보면서 천사가 막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여 나를 보내셔서 막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와요. 자 이렇게 이사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그 왕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는 좀 달라요. 예레미야에서 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잡혀가니까 전쟁해봐도 소용없다. 우리 항복하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늘 울면서 예언했던 게 예레미야. 딱 시대가 나오잖아요. 출신 성분을 말하자면 1절에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래요. 예레미야. 아나돗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중에서도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러니까 시골이야 시골.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로 말하면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고 낙도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낙도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비주류야. 힘이 없어. 아시겠죠? 아까 이사야는 아주 고급진 사람이었다면 이 예레미야는 믿음은 좋으나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열왕기상 하나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입니다. 요 그대로 펴놓으세요. 계속 나갈 거니까. 열왕기상 2장을 보세요. 아나돗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죄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보세요. 내가 너를 죽일 짓을 했는데 너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나돗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향 땅이에요. 귀향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귀향 보낼 때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라도 뭐 이런 데 보냈잖아요. 경상도 이런 데로. 제주도 이런 데. 한마디로 말하면 귀향 보내는 곳이 아나돗이었다. 아나돗은 귀향의 땅이요 슬픔의 땅이요 뭐 그런 땅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남도 슬퍼.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예언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런 삶을 살아요. 활동시대는 예레미야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요시야에서 시드기야까지 활동했습니다. 보면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왕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알죠? 몰라요? 아는 걸로 해줘. 마지막 20번째 왕이라고. 시드기야 왕 끝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 다. 이때 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이 망하는 걸 끝까지 본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맨날 우는 거예요. 출신 성분도 비주류죠. 얼마나 인생이 슬픕니까? 소명이 있어요. 어떻게 소명을 받나는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4절 보세요. 4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소명 받습니다. 이르시되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래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젊은 겁니다. 나는 아이라 젊다는 거예요.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니 너는 말할지니라. 환상 안 보여줘요. 예레미야한테는. 뭐예요? 직접 말해요. 소명 받는 방법도 다양한 거예요. 누구는 사명, 누구는 환상 보고요. 누구는 말씀이 있다가 깨닫고 누구는 직접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전체에 그냥 착각하면 안 돼요. 다양하게 은혜를 끼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주 심각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다 뽑아버려라. 파괴해라. 회개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에스겔 볼까요? 소명받는 것도 재밌어요. 에스겔 서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 예언서는요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 사람의 소명과 출신과 시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서 볼 때 그걸 먼저 보시면 돼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지금 그발 강가에 안에서 지금 바람 쐬고 있다가 소명받는 거야.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강 위에 앉아서 한탄하는 거지. 내가 언제 나라로 돌아갈까?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이에요. 30살. 정확히 30살. 자, 에스겔은요 25세에 잡혀갑니다. 25에.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나서 이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나와 있거든요. 1절 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그렇죠? 30째 해 넷째 달. 내 나이 30살이라는 거예요. 30째 해 넷째 달.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 그러니까 잡힌 지 5년 됐다니까 잡혀갈 때 25이요. 지금은 30살이라는 거야. 이렇게 추론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30살 때 잡힌 거예요. 자, 왜 갑자기 5년이나 지난 후에 말씀하셨느냐?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25세에 잡혀가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한테. 나에게 왜 이런 혼란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여 응답도 없어 5년 내내. 근데 갑자기 그걸 가까이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30살이라. 왜냐? 자, 왜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몇 살 때부터? 30살 때부터. 이 정확한 거예요. 25살 때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딱 30살 때부터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임 동안에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만히 계시다가 5년 뒤에 딱 타이밍 됐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일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5년 만에 30세에 부르시는 장면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를 볼까요? 다니엘서 역시 1장을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자, 3절, 그 중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의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쭉 나오잖아요. 용모가 반듯한 사람 잡아와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굽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니엘, 아까 왕족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다니엘도 왕족이었다. 귀족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 킹카였다. 다니엘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 왕족이었고요, 귀족이었고요. 뒤에 보면 4절 말씀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와라. 여기에 다 포함된 게 누구냐? 다니엘. 다니엘은 킹카요. 부족한 게 없어. 얼굴도 잘생겨, 집안도 좋아, 똑똑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 당시에 2인자로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을 볼까요?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알다시피 뜻을 정합니다. 그럼 내가 이들의 음식을 먹지 않으라 부정한 음식이니까 안 먹겠다.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1장 8절에 다니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장 8절에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억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는요. 여러분 호세아의 직업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재밌는 직업 같은 사람이거든요. 찍어보십시오. 모르겠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다시 읽어요. 아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예요. 이때 활동했던 사람 누굽니까? 이사야.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썼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똑같은 시대이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야. 즉 북쪽의 사람이야. 호세아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이면서 이사야는 아까 유다에서 예언을 했고 호세아는 북쪽의 사람으로서 동시대의 예언자였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는 똑같은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세아의 직업은 뭐냐면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빵 굽는 사람이죠. 빵을 왜? 너의 꿈이야? 호세아라고 불러도 앞으로 일어나는데 김호세아. 빵 굽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빵을 굽는 사람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이게 이름의 뜻도요. 호세아는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빵 굽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빵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헴이에요. 레헴.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자체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원래 그래. 근데 이 사람은 호세아인데 레헴이란 말도 없고 이름도 구원인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정답은 7장에 나옵니다. 호세아 7장을 보세요.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7장 4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기름기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리로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지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지파들은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화덕 얘기 나오고 뭐 발효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거는 아웅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직업에 맞춰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호세아는 아마 빵을 굽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어떤 사람은 왕족이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빵 굽는 사람. 여러분 사람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업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북쪽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동시대 사람이고 북쪽에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볼까요? 다음에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요엘 1장 1절 시작.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자, 요엘은 요엘은 성령이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남쪽에서 활동하잖아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볼까요? 아모스가 재밌어요. 참,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모스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부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자, 보면 또 나와. 유다 왕 우시아 시대 누구와 똑같아요? 이사야, 또 하나 호세아, 아모스 동시대 사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드고와 목자잖아요. 드고와 목자인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요? 북쪽. 드고와는 어딘지 아세요? 남쪽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북쪽에 대한 말씀인 거야. 이 사람이 남쪽 사람인데 북쪽 가서 전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됐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 가서 전도한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은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모스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 하고 가는 거야. 아주 성격이 무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모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서 전하고 남쪽도 전하거든요. 왔다 갔다 남쪽과 북쪽이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모스 유일합니다. 보통 한쪽만 전하는 데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소명을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소명받을 때 기도하다 받는 걸로 착각하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7장 보세요. 아모스 7장 15절 보십시오. 아모스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양치다가 소명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딱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양치다 말고 그 말씀대로 네 알겠어요? 그리고 양 다 놔두고 바로 예언하러 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인생이. 단순히 복잡하지 않아. 야, 너 남쪽 사람인데 괜찮겠냐? 북쪽 가도 괜찮아요. 북쪽 가도 저기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주제는 정의인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래야 돼.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다양합니다. 목자도 사용하신다. 목자는 그 당시에 최하층민이에요. 가장 밑바닥인 사람. 이 사람도 예언자가 됩니다.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 1장 1절 보세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까지요. 에돔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오바댜다.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로 속하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일산을 말해요. 세일산이 한 70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그 땅이 700m 되는 산은 그게 높은 거예요.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일에. 그러니까 거기가 요새야. 그러니까 침략을 당할 수가 없어. 거기 너무 산악이 지형이 대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야,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오바댜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4절 말씀이에요. 야,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끌어내는데 이 말하는 거야. 이거 교만하지 마. 교만을 책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셔요. 오바댜가 지금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요나서 볼까요?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보세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여기까지. 니느웨 사역은 어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다. 그 요빠 항구로가 다시로 도망가잖아요. 요나가. 요빠는 텔아비브에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리고 다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은 요나의 성격은 상당히 빡빡합니다. 아주 사람이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요나 우습게 여기전에 막 갑자기 막 도망가고 하고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완전 상남자예요. 아주 멋있어요. 배에서 잡혀가다가 걸리잖아. 자다가 너냐? 나다. 너 어떻게 할까? 나 던져. 괜찮아. 나 던지면 돼. 이런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완전 상남.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지. 하나님한테 나 도망갈란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요나 아주 성격이 깐깐한 사람이에요. 빡빡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4장 보세요. 성격이 대단해요. 요나 4장 10절 보세요.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앓았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열이 받았어. 가만히 안에 더운데 박농풀이 싹 올라와서 그늘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행복하게 있다가 벌레가 다 없애버린 거 박농풀을.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승질 내는 거 하나님한테. 아 이럴 거면 왜 놓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0절과 11절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고 보고 안에서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이런 분들 있잖아. 우리 집에 없나?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요나가 다시로 도망간 게 무서워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고쳤어요. 하나님은. 자 미가서 보세요. 미가 1장 1절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에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에 또 나와 이사야와 똥이라는 시대의 사람이 미가였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이 활동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미가도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출신 성분을 보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이고요. 미가는 미가 역시 북쪽과 남쪽에 다 복음을 전한 사람.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요? 남쪽 유다잖아요. 그렇죠? 그 두 군데 다 전한 사람이 누구냐? 미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가. 이렇게 보니까 구조가 쉽잖아. 자, 그리고 종합적인 사업자고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정의 그리고 사랑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정의는 누가 얘기했다 그랬어 아까? 아모스. 근데 미가는 정의도 말하고 사랑도 얘기해. 사랑은 누가 말했다 그랬어요? 호세야.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의 사역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한 게 누구냐? 미가다. 이거 보시면 돼요. 나홈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나홈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 읽읍시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나홈은 어떤 거냐면 나홈도 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니느웨에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그리고 또 한 사람 나홈. 두 사람이요. 자, 니느웨에 선포한 누구? 요나. 또 한 사람? 내가 두 번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요나와 더불어 니느웨에 선포한 사람이 나홈과 요나다. 이렇게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박국서 보세요. 하박국은 재밌어요. 이게 구조가 있어. 하박국은요. 이거 구조를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1장 2절을 보세요. 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장 2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질문이에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박국이 처음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장 5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인데 내가 그 뒤에 보면은 갈대아 바벨론 사람으로 징벌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셔요.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고요. 하박국이 듣다가 또 질문을 해요. 12절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바벨론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이거예요. 왜 바벨론으로 징벌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또 대답해요. 2장 2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날씨를 기록하여 판에 명밖에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바벨론이 치더라도 그 뒤에 말씀들은 너희가 그냥 믿으면 회복되는 거야. 이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데 2장 20절에 자 읽어볼게요. 2장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결론이 뭐냐면 됐어 얘 좀 조용히 좀 해라 하박국아. 내 말을 그냥 믿고 잠잠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저희 깨달은 거야. 질문하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들으니까 하나님이 됐지 이제 좀 조용히 좀 해.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3장 17절이에요. 3장 17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너가 나를 무성하지 못하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결론인 거야. 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이게 마지막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박국은 질문이 많은 사람. 성경을 읽으면 또 왜? 왜 그러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궁금해하는 거. 하나님 그 궁금해하는 분들도 이렇게 설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도 은혜고 질문하에 가면 논리적으로 믿는 것도 은혜며 다 은혜. 그러니까 질문이 많고 논리적인 걸 원하시는 분은 하박국 같은 분. 하박국 같은 분. 자, 질문이 참 많은 거예요. 스바냐서 볼게요. 스바냐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 시대 똑같아. 누굽니까? 또 이 사람도 이사야 또 뭐라 그랬죠? 또 호세야 아모스 또 한 사람? 예, 그리고 스바냐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시대. 그때 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이때가 분열한국 시대니까요. 학개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비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때 아들 들으신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하고 직격탄 날리는 거예요. 둘러서 얘기 안 해. 학개는 성격이 직설적이요.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왜 성전 안 지어? 계속 얘기하는 사람. 직격탄 직선적인 사람. 그러니까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1장 1절 보세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 임하니라. 똑같아. 학개 왕 스가랴와 같은 시대 사람이다. 스가랴는 직설적이가 아니에요. 스가랴는 돌려서 얘기했죠. 12시가 되면 점심 먹자가 아니라 배가 고픈데 배 안 고파? 이런 스타일 스가랴다. 자, 스가랴 9장 9절 보십시오. 9장 9절 자, 읽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자, 메시아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예언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이 메시아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건 누구냐? 스가랴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를 보고 싶으면 이사야, 스가랴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 1장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예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11조 드려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1장 11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가스펠송 가사가 나오죠.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명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 찬양 알아요? 해 뜨는 데부터 꽉 치면서 율동하면서 해 지는 데까지 즐겁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슬픈 구절이야 이거. 근데 왜 그렇게 찬양을 기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이게. 자, 이 말라기 1장 11절이 예언한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요. 4장 보세요. 4장 5절 4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의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구약성경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보시는 메시아가 맞아요? 엘리야가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접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아까 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 뭐냐면 죄가 많은 그 슬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슬픔 당하고 있는 사람을 다 동성에서 모을 것이다. 메시아가 그 얘기하면 너무 신나게 불러갖고 우린 뭣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죠. 3장 1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자, 유일하게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누굴 얘기하는 거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정말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2강이 다 끝난 거고, 자, 시험을 볼 건데 제가 카피를 깜빡하고 못 했거든요. 봐도 모르니까 뭐라. 아직